새해 또 묵은 삶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새해는 시작됐는데 옛날 걸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작년 달력을 올해 다시 꺼내서 걸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작년 달력은 다 버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계산해 나가는데 다 2022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는 것은 새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았는데 2021년 달력을 걸어놓고 그 날짜를 계산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제 새로운 달력을 꺼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못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줌으로 이제 얼굴 다 배웠었죠. 자, 새해가 되면 이 미국인들은 각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각오를 하죠. 올해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각오를 하는데 뭐 건강을 살핀다는 사람, 또 뭐 살을 좀 뽑아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디 여행을 해야 되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을 조사했더니요, 이 사람들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4%가 올해는 내 건강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게 29%가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새해에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좀 나가고 예배도 좀 잘 참석하고 헌금도 좀 잘하고 성경 공부도 좀 잘하고 교우들과 연락을 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29%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똑같은 29%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올해는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올해는 좀 뭐 다른 거를 해봐야 되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 하면 요즘 내가 한번 수탁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6%의 사람들은 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올해는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말. 세술은 세부대에, 그죠? 세술은 세부대에. 이거는 옛날 성인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뭐 공자가 한다든지 맹자가 한다든지 뭐 소크라테스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새 것을 시작할 때 꼭 이 말을 갖다 붙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둔다. 거듭난단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이제 거듭났다. 그래서 나는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거듭난다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따져보고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가 만든 말이 아니고 유명한 어떤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딱 보면요.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말이냐고 어떻게 거듭난단 말은 태어난단 말이고 술은 마시고 취한단 말인데 어떻게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한 가지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간에 다 한 가지로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누구와 만나서도 어떤 모양으로 하셔서도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도 그 속에는 우리 세상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오늘 비유에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세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그냥 조용히 방 안에 있다가 얘들아 세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좋지가 않아요. 로마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갖다 주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막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걷어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세관에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왔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왜 따라가요? 뭐 하실 건데요? 가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세금쟁이들은 아주 나쁜 평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아주질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길가에 이렇게 세금 걷는 사람들이 오면은 숨는 거예요. 다른 골목으로 가요. 야, 저 사람 세리다, 세리. 아니면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쟤는 세리의 아들이다. 저 세리의 마누라다. 또 아니면 세리의 부모다. 아니면 세리의 사촌간이다, 친척이다 해도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숨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조금 거북스러운 사람 만나면 그냥 인사하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데로 쓱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는데, 세리가 지나가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좋은 게 있었냐는데 뭐냐면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서 세리가 이제 세무공무원이 됐다 그러면은요, 부자로 잘 살아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음식을 잘 먹고, 이 좋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 그 제자들하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야, 우리 파티 한번 하자. 내가 드디어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다. 우리 집에 모여라. 그래서 술도 많이 주고 고기도 많이 주고 밤새도록 파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을에 깡패들이 왔습니다. 술꾼들이 왔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색하는 여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 다 온 거예요. 뭐 마약하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남은 몸을 파는 남색하는 여자들, 또 뭐 이렇게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집안에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파티를 하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뭐 거룩을 하시는데,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완전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를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하는 거 봐라죠. 예수 제자들 하는 거 봐라. 저 못된 놈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거룩을 말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당신들처럼 위선자들, 당신들처럼 겉으로는 건사하게 잘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속이고 있는 그런 당신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처럼 본인이 깡패고, 본인이 세리고, 본인이 마약꾼이고, 본인이 술꾼이고, 본인이 나쁜 짓을 했다고, 본인이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 말씀을,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어요? 이 술꾼들에게 했어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마약꾼들에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깡패들에게 했습니다. 이 재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뭐 요즘 말로 뭐 문신을 몇 개씩 새기고 있고 몸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세술은 세부대에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를 말합니다. 2022년도 새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날 구약 시대를 말해서 옛날 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시대를 다 마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신약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술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깡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때리고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아주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지옥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구약시대로 말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깡패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세리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 술주정뱅이가 사회에서 버려진 감옥을 들락들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천당 가는 것은 노웨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는 교회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령시대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갈보리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새 시대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너희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새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옛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 술을 마시고 있다면 이런 거죠. 율법을 안 지키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을 한 개도 빼놓지 않고 99.999%가 아니라 100% 다 지키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대를 새 시대라고 말하고 갈보리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천당을 받는다는 거죠. 천당에 간다는 거죠. 근데 옛날 술, 옛날 부대, 이건 어떤 거냐면요,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사를 받아온 것 돌판에 적힌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꼭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 가지고 가서 피를 흘려서 죄질 때마다 가서 계속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안식일 날도 가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음식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해야지 거기를 벗어나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딱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율법시대,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법으로 다 정해놓은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말하고 율법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은혜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말했다면 율법시대의 주인공은 이제 모세. 그리고 은혜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 서 있던 산을 갈보리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돌부적에다가 십계명을 받은 산을 시내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시대 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시대, 성전에 꼭 가야 되는 시대,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 레위인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율법은
차라리 없었으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고 줄을 그어놓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부딪히지 않게 잘 비켜다니면 됩니다. 근데 가운데다 줄을 다 그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들에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게 죄인 것을 모르는데 이제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정해놨어요. 600몇 가지가 넘는 법을 하나하나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기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풀어놓아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꽁꽁 묶어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려놓은 법이에요. 너는 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확신을 해주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못하잖아, 너는 할 수 없어, 깡패들 너희들은 이제 이미 틀렸어, 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무효야. 왜냐하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율법을 안 어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어겨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지금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옛날 술로 한다면 그거는 무효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빵점 가입표 받았어요. 가입표를 한 개라도 받으면,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한 개라도 가입표를 받으면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표를 받았습니다. 이제 법을 어긴 사람들은 가입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네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십자가를 믿으라고 인도해주는 인도자다, 안내자입니다. 가정교사예요. 선생님입니다. 이 문제 풀어봐. 못 풀겠는데 너 못 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가정교사죠. 선생님이 그 정도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대로 가정교사를 시키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거기다 맞춰서 가정교사를 시키는데,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너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죄셨잖아. 너 어렸을 때 이런 잘못했잖아. 아니면 지금도 이런 죄 가운데 있잖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당 앞에 보면 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새 시대는, 새 술은,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옛날 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고,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갖고 우리에게 패키지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선물로 패키지를 받았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뭘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잘 안 지키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 이래서 두 가지 거를 겸하는 사람은요, 아까 세수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똑같아요. 세수를 담아서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이 낡은 부대가 이제 세술에서 나오는 그 효소가 이 부대를 망가뜨리는 거죠.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그러니까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교회 안 가면 뭐 어떻게 된다. 물론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천당에 못 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가는 것이지 지옥 안 가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해라 한 거는 옛날 거예요. 옛날 술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 술을 이 은혜의 새 부대에다 넣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하다가 많이 이제 그 오해도 받고 사람들한테 의심도 사고 그러는데 이 구원파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구원파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말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구원파에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지만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단지 하나 같은 거는 저도 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같아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기도 안 해도 해. 기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는 하늘나라 간다고 보장해 주었으니까 우리 삶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새 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새 조각이 있습니다. 좋은 천 조각이 있어요. 우리 이권사님 이제 바느질 잘 하시는데 이쁜 천 조각이 있어요. 근데 이 이쁜 천 조각 새 거를 낡은 옷 다 떨어진 옷에다가 귀에서 이거를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 옷은, 새 천 조각은 새 옷에다 갖다 붙여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모양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잘 모르니까 나를 보고 구원받아 그랬어요. 그게 구원파 아니에요.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이제 아니다. 그리고 방송국에도 일도 하게 해주시고 만일에 내가 구원파대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하면은요 큰 문제 생기는 거죠. 다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10명 해보고 몇십 명이 목사들이 다 내 뒷배경 조사해보고 아니라 그랬어요. 괜히 오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고 나를 의심의 눈치로 이렇게 쳐다봤으니까요. 그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붙어가지고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녔으면 시끄럽고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시간 지나가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요. 세수를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성령의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사시는 것은 세술은 새 부대에다 넣는 거예요. 새 옷 조각은 생배 옷 조각은 새 옷을 기울 때 쓰는 것이 옛날 옷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받은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양쪽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새 걸로 구원받았는데 옛날 율법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수를 헌부대에다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다 깃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술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술,
옛날 언약, 옛날 부대, 낡은 천, 새술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붙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으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올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세수를 받아가지고 옛날 부대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김대성 집사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김대성 집사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을 읽고 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헌금 잘하고 이제 교회 룰에 잘 복종해야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를 헌부대에 놓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삶을 살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2022년인데요. 이 새해는 하나님과의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2022년 1월 달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 1월 두 번째 주일 오늘만 가능한 게 아니고 anytime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기억이 오래됐으면, 불순종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보리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멀리 떠나가 있었으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쇠퇴해 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걱정이 많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또 교회 이제 평균 연령을 보니까 65세가 넘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보니까 70세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70세는 고참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면 70세는 어린아이. 그래서 뭐 가져라 그러고 뭐 신부를 막 어른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게 하시는 거예요. 70세가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요. 시카고는 더더군다나 이제는 뭐 인구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또 노인은 빨리 늙어서 이제 활동하기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뭐 영어권 교회로 간다 그러고, 그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점점 줄여가지고 텅텅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나도 그전에 많이 했으니까 군사님들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뉴스에 나오는 이런 모양을 보니까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빨리 입어서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알과들도 자기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입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옷은 안 입어도, 밥은 어떻게 해먹는지 몰라도 신발을 안 신어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숲속의 정글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세상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하늘과 땅 구분도 없어지고, 바다와 육지의 구분도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도 구분도 없어지고, 이런 구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혼란 일으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세수를 새 부대에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새 옷 조각을 새 옷에 깃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을 오해하면 우리는 혼돈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이거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어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지켜보는데 어라 한 번 잘못했어요. 그럼 무효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한 번도 안 어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옛날에 어겼어요. 그러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것부터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잘 하셔야 돼요. 은혜를 잘못 정의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다. 구원받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은혜는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예배당 교회 가야 되고 성령으로 선교해야 되고 성령으로 헌금해야 되고 성령으로 사랑해야 되고 성령으로 교제해야 되고 성령으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드리는 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개를 잘못하는 거죠.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보충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은혜를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여기다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세술은 세부대 온전하게 100%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모를 때 혼돈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게 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나갔습니다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에서 여기 출장 나오신 목적이 선교 나오신 목적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시는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제 새해를 맞으면서 완전히 새 수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죽부대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거 버리세요. 옛날 그 마음속에 긴가민가 했던 거 그 다 버리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새 걸로 새 삶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새해입니다. 2022년 새 술입니다. 여러분 새 술 마셨습니까? 성령의 새 술, 구원의 은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지. 받으셨으면 이제는 그것을 새 부대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활하는 게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새 도와가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거나 보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새해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우리 크로스보이드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